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1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잃게 될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1장에서 2장 전반부까지는 암울했던 사사시대를 지나며 하나님께서 아이가 없던 한나에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영적 리더인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는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장 후반부에서 이스라엘의 암울한 현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과 죄로 확인이 되는가 하는 것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행실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2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지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이것을 실천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났다고 합니까? 행실이 나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에서 욕심으로 자기 몫을 취하는 물질적인 탐욕이 그들에게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죄의 문제가 그들에게 있음을 봅니다. 함께 오늘 본문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어제 본문 이후 엘리의 아들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 귀에 들린 아들들의 행위는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죄가 있었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죄는 하나님께 그들이 드리는 제물들이 온전해지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갈취한 일들을 뜻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을 엘리의 아들들이 욕심으로 중간에서 취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온전치 못하게 되는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자기 욕심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한 것이었죠. 또한 간음의 죄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청지기들을 자신들의 육체적 정욕, 쾌락을 위해서 수탈한 것을 뜻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여인들을 이 엘리의 아들들이 자신의 정욕으로 그렇게 간음을 행한 것입니다. 이 죄를 행한 엘리의 아들들이 일을 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막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관장하는 돌보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죄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태도,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모를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암울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에 대한 엘리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서 어땠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로라. 아멘. 엘리가 아들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나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은 엘리가 이 죄를 말하면서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소문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평판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뭘 걱정해야 합니까? 너 이러다가 죽는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엘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사람들이에요. 소문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행하는 그 죄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 죄의 심각성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중재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너가 죄를 행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누가 그것을 중재해 주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좀 논리적으로 깨우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깨우쳐서 그들의 행실을 바꾸려고 엘리가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그 아들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마음 상태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은 그 마음 상태가 이미 심판받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어떤 말씀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고 돌이키는 회개가 없는 것이죠. 이건 나랑 해당이 없는 일이야. 나는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을 받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 달리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라고 26절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암울하고 어두워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범죄를 미지근하게 다루며 방관하는 엘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얼마 전까지 함께 묵상했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엘리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엘리의 제사장의 역할이 이 시대에서 끝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엘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여기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이 비극의 원인이 되는 죄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함께 2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여기서 보게 되는 엘리 가문의 심판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 제물을 사람의 욕심으로 부정하게 훼손했다라고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네 예물을 너희가 밟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드려지지 못하도록 너희가 이것을 밟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대상들이 있었다라고 하세요. 그 대상들이 오늘은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선 구절이 말하듯 하나님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제단에 올라가도록 허락해 주셨고 분향할 수 있게 해주셨고 거룩한 옷인 에봇을 입고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그들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취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자족함이 없었어요.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불만족했어요. 더 있어야 하는데 부르짖은 것이죠. 더 좋고 많은 것을 욕심을 내며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을 자신의 욕심대로 가로챘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과 교회 사역 속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 내게 주신 역할,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물질들, 감사하고 자족함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들을 두는 죄를 하나님께 범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적대와 반역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라 할지라도 그것이 반역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함께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직분으로 영광 돌리지 않는 너에게 그 직분을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떡 한 조각, 은 한 조각으로 내게 은혜를 입게 하십시오라고 부르짖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의 입을 통해 듣게 하시는 엘리와 그의 집안이 받을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과 맺으신 약속, 즉 대대로 그 가문에 제사장이 나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깨트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당연히 계속되리라고 여겼던 직분입니다. 당연히 주어질 역할이라고 여겼던 그것을 하나님이 빼앗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과 직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들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빼앗아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표징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십니까? 엘리가 그토록 하나님보다 귀중하게 여겼던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한날에 한꺼번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보다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 아들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들 내가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엘리가 범한 죄의 모든 징벌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엘리도 그 역할과 사명에서 내려옴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이를 잘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며 그의 기대를 두시지만 이를 하찮게 여기고 지속적으로 멸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박탈해 가실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도 늘 마음에 기억하며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게 주어진 역할과 일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감사와 기쁨보다 원망과 생색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시하는 많은 것들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과 교회보다 내 필요와 이익, 내 자식들의 이익 혹은 내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매일 함께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엘리의 아들들이 말씀을 듣지 못한 심판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엄중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명령하시는 자리, 시간, 고집에서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내 욕심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욕심과 내 만족만을 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돌이킴이,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순종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